어제 우리 교회 그 인스타를 보니까 아주 폭발적으로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보니까 23만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이기도 하고 근데 보니까 AI로 아마 질문을 해서 답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 인스타에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인스타에 그런 내용을 좀 본따서 AI에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내용들을 AI가 답을 해줬습니다.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찾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AI가 저에게 몇 가지 답변을 해줬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돈이 되는 것,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치관, 그리고 건강, 명예, 사랑, 자유 등 다양한 가치 중에 나에게 중요한 상위 세 가지가 무엇인지 순위를 매겨봅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어린 시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던 놀이는 무엇인가? 돈을 받지 않아도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자문해 보십시오. 그 중에 당신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 거 AI가 했던 답입니다. 그리고 뭐 본업을 유지하면서 관심 있는 분야, 뭐 글쓰기, 코딩, 봉사활동 등 이런 걸 잘 해보다 보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낯선 환경에 노출해보기, 가보지 않은 곳, 새로운 자극을 받다 보면 새로운 것을 경험하면서 당신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 독서와 간접 경영,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죽음과 끝을 가정하기, 아주 좋은 전제예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기, 삶의 유한함을 인식할 때 비로소 중요한 것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AI가 이제 이야기 중에 묘비명 써보십시오. 내가 죽었을 때 뭐라고 내 묘비에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는가, 이런 거라든가, 버킷리스트 역상,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을 적어보고 그것을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역산해 보십시오. 이런 것도 제안해 줬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타인의 그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거, 멘토링과 봉사, 그 기록과 회고, 그러니까 저널링 하는 건데 매일의 생각, 감정을 기록하다 보면 이 패턴 속에서 목적의 단서가 숨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좀 짜증이 났어요. 내가 질문한 답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답이 아닌 것 같고, 내가 물어본 거는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가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좀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로 다시 요약을 해줬습니다.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AI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를 넘어서 타인에게 기여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태어난 진짜 이유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서, 첫 번째, 만약 이 부여된 목적을 찾고 싶으시다면 내면의 심리 탐구보다는 신앙이나 영적인 질문을 통해 답을 구하는 과정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AI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영적인 탐구를 하는 게 더 맞겠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관점을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창조적인 관점이다. 설계자가 있다는 믿음. 그리고 두 번째는 생물학적 진화론적 관점인데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 인간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관점이고, 세 번째는 실존주의적 관점인데 이유는 없고 존재가 먼저다. 그러니까 이런
그냥 존재하니까 너는 존재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실존적 이유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줬어요. 제가 보면서 AI도 이런 생각들을 하는구나. 뭐 AI가 생각을 하는 거 아니죠. 사람들이 거기다 데이터를 넣겠지만 정리해 보니까 그 AI의 내용이 정리가 된 내용이 맨 마지막 밑에다가 서머리도 해놓거든요. 거기에 보면 창조적 관점에 동의하신다면 질문의 방향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은 무엇인가로 바꿔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내가 이거 하고 싶었던 질문 이건데 잘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은 무엇인가로 바꿔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인생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저도 20대 시절에 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고민은 누구나 다 하는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이 고민의 해답을 찾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떤 고민의 해답을 찾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제군요. 어제 이제 형애니와 풍삼기 10일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오늘 좀 많이 담아봤어요. 제게 이게 상당히 많이 이 책의 내용이 감동이 됐었고 또 이 내용들 보면서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이거 다시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풍삼기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풍삼기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풍삼기 책을 사서 10일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내용을 기초로 이야기를 좀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AI도 잘 답변해 줬죠.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뭘 하라 그랬죠? 네. 잊어버렸나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은 무엇인가요로 바꿔서 질문을 해보라고 이야기했죠. 충실하게 AI가 답변해 준 것을 제가 봤을 때 훌륭한 답변인 것 같아요.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가?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는 사실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답을 어떻게 찾냐면 돈이나 내 즐거움이나 또 성공이나 가족이나 건강이나 세상의 정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인생에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내가 그렇게 도왔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단순히 돈이 목적이 아니겠죠. 그래서 그걸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즐거움이 우리 삶의 의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오늘은 어디 갈까? 오늘은 느젓 카페 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느낌 좋은 카페 가면 내가 의미 있어 보이잖아요. 거기서 차를 한 잔 딱 마시고 있으면 또 커피도 그냥 커피가 아니라 시그니처 같은 거. 의미 있는 거기서 가장 유명한 거 먹으면 내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해외여행 또 이렇게 나 공항에서 티켓 딱 해가지고 사진 한번 인스타에 올려주면 나 지금 해외여행 간다?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복장이 터지죠. 네,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직장생활 얘는 지금 여행 갔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 여행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냥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것 때문에 여행을 가기도 하죠.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저도 여행 많이 가봤습니다만은 찍고 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나중에 갔다 오면 대체 거기가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남아요. 제가 신혼여행 때 제주도를 갔거든요. 제 아내랑 갔는데 투어로 같이 갔습니다. 근데 어디를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리저리 끌려다녔거든요. 한 4박 5일 간 것 같은데
기억이 남는 데는 있어요. 그냥 뭐 여미지, 식물원 같은 데 기억이 남는데 우리가 어디 코스로 해서 어디를 갔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4박 5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도 나중에 보니까 신혼여행 갔다 와서 또 이렇게 사진도 있으니까 아, 갔다 왔네. 이 정도 기억은 남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되게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꼭 가야 돼. 막 즐겁고 막 재밌어서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러 가는 거야? 사진 찍으러.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는 인물 사진이 대부분 있습니다. 왜? 내가 거기 있었다는 증거를 남겨야 되거든요. 저도 사진을 찍다 보면 제 얼굴이 항상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여기 있었거든. 그걸 증명해 줘야 돼요. 제가 만주에서 만주 여러분 아시죠? 제가 중국의 그 동북 쪽에 사역을 오래 했는데 거기서 만주벌판이라고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제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답변이 온지 아십니까? 만주벌판이 보이는 게 아니라 네 얼굴이 만주벌판처럼 보인다. 이런 너무 크게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보인다. 이게 참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살더라고요.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게 우리에 많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인생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AI가 2번이나 추천해 준 것처럼 인생의 목적을 갖는데 가장 존귀하고 믿을만하고 중요한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참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진짜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생인가? 크리스찬이지만 우리가 아직 그 부분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것이 조금 온전한 답변이 아닐까.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찾아가는 여정에서 오늘 특별히 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무엇으로 생각하고 사시는가? 제가 주제에 이미 답은 드렸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네, 그래서 한번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 때라고 하면 지금도 청년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20대라고 합시다. 20대에 이 말씀을 발견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발견하고 감격했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성경 공부하다가 이 구절을 발견했는데요.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옛날에 읽었던 개역 버전이겠죠. 그 버전이 좀 더 실감이 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창조했다.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가슴이 설레었어요. 설레는 걸 전 느낄 때는 굉장히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이게 느낌인가? 전 느낌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래서 느낌이 정말 강하게 갈 때는요,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정말 이게 진짜 어떤 느낌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받았을 때도 사실은 이 느낌이 좀 굉장히 강하게 갔거든요. 하루 종일 막 설레었거든요. 누구를 좋아해서 설렌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 때문에 설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발견할 때도 저에게 굉장히 큰 설렘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해서 창조됐다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 목적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던 나에게, 늘 그것에 대해서 고민했던 나에게 이 말씀은 저에게 길처럼 이렇게 저를 쫙 이렇게 밝혀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구나. 그럼 나는 그거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는가는 그때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표현도 해볼 수 있겠죠. 그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알게 됐는데 궁극적으로 돌아보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라고 하는 이 궁극적 질문에 대한 답은 또 제가 얻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그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발견이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그 순간에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에베소 5장 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5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5장 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뭐라고요?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사랑을 받은 자녀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본받죠. 사랑을 많이 받은 강아지가 있고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강아지도 있더라고요. 어제 길을 가다가 아내랑 산책을 하다가 늘 자주 오는, 우리 카페에 자주 오는 손님이 있어요. 두 강아지를 항상 데리고 다니는데 봄이하고 겨울이죠. 네. 근데 봄이는 등치가 커요. 근데 진짜 순둥순둥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쓰다듬어 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엉덩이 쪽을 이렇게 등으로 해가지고 저에게 딱 붙어요. 더 쓰다듬어 주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 쪽으로 딱 갑니다. 그럼 뭐요? 당신 끝났으니까 이제 당신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봄이는 그런 애예요. 그러니까. 근데 겨울이는 안 와요. 경계해요. 직접 가가지고 해주면 좋아하지만, 근데 사람에게 오지 않아요. 이 강아지도 두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러냐. 그래, 사랑을 많이 받은 강아지네. 걔네. 걔라고 표현하니까 좀 그래, 강아지네. 왜?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어때요? 사랑받는 느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아이는 어때요? 가면 혹시라도 내가 위협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잘 못 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일반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요,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경계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그 사랑이 좋지만 않았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말씀에도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내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깊이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배우고 본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좋은 걸 아니까. 근데 그 사랑이 뭔지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저는 그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다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저는 그런 경험 해본 적이 없는데요. 왜? 억지로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돼야 되겠다.
우리 엄마처럼 되겠다. 너의 롤 모델이 누구야? 물어봤을 때 저희 엄마요. 저희 아빠요. 왜? 그 모습이 가장 좋아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보이기가 쉽지가 않죠. 엄마가 아빠가 나의 롤 모델로 보이기가 쉽지 않죠. 왜?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고 싶은 거. 하나님을 본받고 싶은 것. 이것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골로새 3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골로새 3장 10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으면 시작.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롭게 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주님을 닮아가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진다. 닮아가다 보면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야. 근데 우리 안에 보십시오. 변화되고 새로워질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새로워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은 굳이 닮아갈 게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더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장하셨어요. 30살까지 쭉 자라가십니다. 예수님이요. 어렸을 때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역을 안 한 게 아니라니까 성장이 필요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셔서 성장하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다 그것이 마치고 난 다음에 사역을 하셨다니까요.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어때요? 성장이 필요해요. 오늘 제가 읽지 않았지만 에베소 4장 14절 한번 봐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13절 다음에 14절의 이야기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지 말아라고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어린아이로 있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있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14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세상의 풍조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흔들리냐? 그것은 우리가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성장해야 돼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까지 다다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거입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의 목적은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에요. 우리는 do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느냐를.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되게 이상하죠. doing 같아 보이는데 being하고 doing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doing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무엇을 하는가로 나를 정의 내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로 나는 어떤 존재이다. 그러나 being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doing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being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봅시다.
doing으로 목적을 두는 사람은요, 어떤 결과들이 많냐면 내 삶에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나는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가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면 불안하기 시작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어떤 역할을 해야 내가 인정받을 것 같은데 여기서 내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어때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요? 낮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 doing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포지션이 있다가 그 포지션에서 내려가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어때요? 자기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자기가 doing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being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어떨까요, 그러면? being은요, 뭡니까? 내가 그 존재로서의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누구예요? 내 엄마가 내 엄마고, 내 아빠가 내 아빠인데, 거기서 가정 안에서 내가 더 특별한 어떤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되고, 뭘 해주면, 하면 자녀가 되고, 안 하면 자녀가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무슨 생각을 해요? 해야, 나를 보여줘야, 증명해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다다르게. 자,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요,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즉,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스탠다드입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의 수준까지. 와,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자라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이 하나가 되고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뭐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죠?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말인가요? 이게 우리말이 조금은 이렇게 보면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살펴보시면 돼요. 근데 뭐냐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여기서 잘라야 되고 하나가 되고가 이렇게 같아야 돼요.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무엇에 대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영어에 좀 분명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헷갈릴 것 같아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성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함께 하나가 돼서 알아야 돼. 이건 굉장히 제가 일부러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예요, 그것도. 공동체로 우리가 해야 될, 진짜 힘써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아는 겁니다. 아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먼저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상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 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는 게 먼저예요. 알지 못하는데 믿을 수 없는 거죠. 알아야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수많은 질문들이 나와야 돼. 내 안에 궁금증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적 결함이 있을 때는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믿는다는 건 뭘까요? 다음은 믿는 것인데, 우리의 성장은 주님을 아는 것, 지식적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을 어떻게 해요? 삶 가운데 살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는 건 뭐냐?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적용되는 거예요. 제가 형제와 어제 풍삼기 11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엄마에게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엄마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배웠던 것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형현이가 책을 이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 책을 엄마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좋아.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팔로우업 할 거니 물어봤더니 다음 달에 있는 설날 때 가서 이제 확인해 보게 어떻게 할까 다. 그래서 지난 한 달을 점핑해가지고 한다고? 왜 그렇게 하지? 질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부담이 된 거예요. 엄마한테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엄마가 어떻게 나올까? 부담이 돼서 그 말을 이제 못하고 한 달 후에 가서 그러면 만나니까 그때 이야기하면 되겠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걸 알겠어. 제가 도전을 주면 잘 알아요. 근데 이제 그걸 실제 행동으로 하려고 하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그 부담이 생겨요. 우린 늘 이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식은 뭐냐면 정보는 늘 동의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동의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진행하고 실행할 때가 되면 우리는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장애가 생겨요. 왜? 현실이 보이거든요. 우리 엄마가 누구지? 동생들은 어쩌지? 이런 환경은 어떻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진행할 때 거기서 굉장히 두려워요. 여러분 여기서 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교회니까. 근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의 동료들에게 혹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의 식구들에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게 믿음의 현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으면 신앙은 우리의 성장은 없어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는 것을 삶 속에서 적용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근데 백날 어떻게 해요? 공부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삶에 그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럼 그걸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정보와 지식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을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믿음은요, 적용하면 적용할수록 자라갑니다. 근데 이 믿음을 지식으로만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믿음 영역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엇은 잘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잘하지 않습니다. 왜? 삶의 영역에서 그 사람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백날 생각하면 뭐합니까? 실제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살이 빠지지. 빠집니까? 안 빠지지. 생각만 죽으라고. 나는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그 생각. 안 빠지죠. 저 지금 한 달 좀 넘었거든요. 한 달에 한 2주 됐어요. 16시간 동안 간헐적 단식 하는데 그걸 한 달 2주 됐거든요. 근데 그 마음 먹기가 얼마나 어렵던지. 왜? 그걸 아는 거예요. 미리. 머릿속에. 머리가 참 똑똑하죠. 미래의 현상까지 다 기억해가지고. 그래서 그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막상 실천 시작하니까요. 됩니다. 지금 살이 조금 빠져서 한 3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뭘 와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도 훨씬 그렇지만. 예.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우리는 다 바랍니다.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 아는 것에서 멈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알아간다는 건요. 내 삶 속에서 이 믿음을
그렇게 알고 행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잘 안 하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과거에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저 옛날에 이랬어요. 저 캠퍼스 대표 순장이었습니다. 저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 저 수련회 가서 이거 했어요. 뭐 이런 거 많이 우린 자랑하잖아요. 어? 제가 총단 누구예요? 뭐 전국 총단이었어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래, 과거에 네가 대단했다. 그래, 이렇게 하고 기도한 거 좋아.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니? 어? 현재가 중요한데 우린 자꾸 뭘 과거팔이나 하고 사는 거죠.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것들을 자꾸 어떻게 기억하면서 추억팔이 하는 거죠.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저 성경 공부도 다 했고요. 뭣도 했고요.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현재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너는 알고 있니?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흘러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신앙이 막 시작했든 오래되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가 진짜로 믿고 삶 가운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건 뭐냐면 그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느껴요. 이 사람 다른데? 그래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신앙생활 오래됐느냐, 적게 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어때요? 야, 나도 그거 다 해봤어.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초를 쳐요. 왜 그럴까요? 내게 찔리니까 그래요. 야, 나도, 여러분 다 그런 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지금은 어떠냐고요? 지금이 중요한데, 내가 옛날에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다 시간이 지나면 다 헛것이 될 거고, 다 신앙생활 시간이 지나면 다 열심도 사라질 거고,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는 바를 내 삶 속에서 어떻게 고민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요 계속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keep going 하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은 성장합니다. 계속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대단한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그 질문 하시라고요. 내가 옛날에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것에 의해서 내 신앙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신앙은 놀랍게도 오늘 하루 주님을 믿지 않는 만큼 뒤로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기해요. 내가 오늘 주님을 제대로 안 믿잖아요. 그러면 후퇴해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들이 과거에 화려했던 것으로 성공하는 경우가 없어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를 취했을 때 다윗이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그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사건으로 그가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다윗은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돌아갑니다. 근데 사울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그를 세웠을 때 그는 겸손했어요.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왕이 된 줄 알아요. 실제로 사울은 키도 컸어요. 다른 사람보다 저보다 아마 이 크기가 더 길었다고 합니다. 한 190에서 2m 가까이 된 것 같아요.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힘도 세고 사람들이 다 사울을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에 온 시간과 다윗을 어때요? 나중에 시기에서 죽이는 것에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왜? 과거의 영광이 매몰돼서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은요,
한순간의 인도가 아니라 지속적 인도를 받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잘 믿었어도 오늘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따르지 않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않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모자익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 방향을 정하고 진행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드렸습니다. 거기에 몇 가지 사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뭐 비전 트립이라든가 재정 감사는 언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빠져 있어요. 그걸 다시 조정하는 시간을 이번 주에 보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에서 오늘 하루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빗나가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수정해야 돼요. 뭐가 잘못됐지? 나는 지금 어디에다 내 마음을 두고 있지? 아니 우리가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생각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어떻게 집중하고 삽니까? 그러면 다시 어때요? 내가 원상태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다면 그게 1년, 2년 지났다면 이거 심각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나의 인생은요,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여기에 대입해 보십시오.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왜 일을 해야 되지? 왜 새롭게 이 일을 시작해야 되지? 왜 이걸 그만둬야 되지? 왜 나는 이것을 해야만 하지? 왜 이게 나한테 중요하지? 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빠져버리면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빠져버렸다면 그럼 여러분 다시 수정하셔야 돼요. 모자익도 빠져 있으니까 수정한다니까.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빼먹었잖아, 우리가. 그럼 그걸 다시 찾아서 넣어야죠. 근데 내가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걸 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래서 자꾸 질문하는 거. 내 인생의 목적이 예수를 닮는 거라면 나는 이거를 내가 굳이 내 욕심 부려가면서 이걸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왜 이걸 하지? 이런 질문이 될 수 있잖아요. 포기하는 것도 쉬워요. 근데 자꾸 어때요? 예수를 닮아가는 내 인생의 목적과 이 방향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럼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이게 무엇이 부합되지? 이 질문이 던져져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다 모래 위에 쌓는 집과 같다니까요. 다 의미가 없는 게 돼버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과 빗나가는 것들이 있다면 조정하라는 거예요. 그 조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 여기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요. 유니티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써져 있어요. 우리가 연합해야 돼요. 하나가 되는 거죠. 어떤 일이 하나가 돼요? 예수를 아는 일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연합되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제가 형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풍삼기 어제 했기 때문에 따끈따끈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혼자 신앙생활 했으면 어땠을 것 같아? 여기 공동체에 안 속하고 그랬더니 아마 제가 우울감에 살았을 것 같고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랬거든요. 영현이가. 실제로 제가 성이랑 그때 같이 만났을 때 형현이는 오래 걸릴 것 같아.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고 정리가 안 됐어.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런데 지금은 곧잘 정리를 해요. 놀라워요. 이거 진짜 저에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더 걸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자기가 바로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알아내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을 수정하려고 하고 이런 것도 놀라운 변화거든요. 자신의 신앙의 고민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함께 나누며 또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는 어때요?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돌아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삽니다. 제가 어제 많은 일이 있었네요. 어제 제 친구를 만났어요.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오래된 친구입니다. 대학 때부터 만났으니까요. 36년째 알고 있는 친구인데 그때 그 친구가 교회를 떠났어요. 신앙생활을 포기한 건 아니고 목사님하고 안 맞아서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제가 만났는데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제가 그 질문을 안 했습니다. 뭔 질문하고 싶으면 너는 교회가 뭐라고 생각해? 이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질문 안 했어요. 왜? 이미 힘들어. 1년 동안 떠나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진짜 그 친구는 목사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그 간염 때문에 그만둔 친구거든요. 그래서 신앙도 좋고 의식도 있는 친구인데 공동체를 25년 정도 공동체 같이 함께 했던 그 교회를 떠났어요.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안 힘들다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여정 속에 혼자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혼자 가다 보면요 우리는 어때요?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고 싶을 때는 막 하는데 이게 막 계속 갈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그런데 옆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방 사는 지들 여러분이 혼자 살면 어때요? 엉망으로 살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방도 막 더럽고 막 내가 청소 안 해도 막 하루 종일 자도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근데 어때요? 그것도 단소리예요 옆에서. 너무 많이 자는 거 아니야? 너무 늦게 자는 거 아니야?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막 우울해? 막 이런 거 막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밖에 없게 해요. 이게 우리가 공동체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 아닙니까? 스스로를 내가 내팽겨쳐 버릴 수 없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함께 예수를 하는 것과 믿는 것에 전념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이야기도 안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데 다 해보세요. 그게 좋은 일일까요? 절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를 닮는 일인데 그러면 나는 예수를 닮는데 편한 것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세상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에 안절부절 못하니 막 살아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예수가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난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너 그렇게 살아도 돼? 내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을 할 때 기분 나쁘죠. 왜? 저희가 뭔데 내 삶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나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고 있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향해 닮아가는 삶의 여정을 옆에서 관심 있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제 결론에 도달했는데요. 여러분 주님을 닮아간다는 게 뭘까요? 아까 제가 나의 신앙의 목표, 예수를 닮아가는 건 나의 신앙의 목표라고 했는데요.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바로 지금 여기, 이거 보통 here and now라고 하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 가정, 직장, 공부하는 곳, 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곳, 취미하는 곳, 이런 것들 다 어때요? 그곳에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갈망이 뭡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목마른 사슴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이 마른 사슴이 어떻게 해요? 시냇물을 찾을 때 얼마나 간절히 찾겠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의미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곧 그분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뵙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처럼 되어서 예수님을 뵙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귀하고 궁극적인 목적에 마음을 두지 않고 가치 없는 일에 시간과 삶을 보낸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방황하는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평생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다가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어떤 삶의 모습의 변화와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번 주에 어떤 삶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내 목적의 어떤 부분을 좀 수정해야 되겠다.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그런 변화를 모색해 보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을 찾고 닮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